예, 이제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에는 히브리 성경에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첫 번째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해서 명칭부터 살펴보면 다가 배가 빠졌군요. 배, 미드발, 배, 미드발. 예, 광야에서라는 뜻의 배 미드발이라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모세오경 네 번째 책의 가장 내용에 적합한 모습일 텐데 이것이 민수기라고 지금 붙여진 것은 70인경에 여기에 여러 번의 그 인구조사,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그런 모습이 많아서 수라고 하는 아르드모일, 아리드모이, 여기가 빠졌군요. 아리드모이라고 이게 광야에서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번역이나 혹은 현대 영어에서는 다 영어로는 number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수를 쉬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바로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약 한 40년 38년에서 그 정도까지 광야 생활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음을 보는데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하고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내용들 그리고 모압 평지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진다면 우선 시내산에서 일단 머물고 있어서 숫자를 센 모습들 그 다음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고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장소별로만 따진다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모압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실상 그 내용상으로 따진다면 1장 1절서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사람의 숫자를 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10장 10절까지네요. 10장 11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이 모습 20장 13절까지가 20장 14절까지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마지막 장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민수기 내 속에는 출발을 준비하고 광야 유람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책이 민수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요. 장별로 하나씩 살펴보며 그 내용을 보면 민수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1장부터 5장까지를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물론 조사 내용은 4장까지이죠. 우선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출애굽한 지 2년, 그러니까 1년 끝났을 때 하고 거기에 그 성막에서 해야 될 일을 레위기에서 말씀한 뒤에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즉 군대 나갈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한 것이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의 숫자를 셌더니 60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에는 진영의 편성과 행군을 위한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제는 인구조사를 1장에 하죠. 20세 이상 군대 나갈 사람. 그 2장에는 이제 그렇게 가만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진행해야 되는 방법이나 혹은 백성의 진 행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치하도록 하는데 그 배치도 모습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주변을 그리고 그 둘레를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모두 넷으로 나눠서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양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쪽이 북쪽, 남, 동, 서.
이렇게 동을 이쪽에 그려야만 이게 맞죠? 예. 동서남북이라고 표현됐을 때 모세, 아론, 즉 제사장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자손들 그 소속된 사람이 성막의 오른쪽에 표시하고 있고, 남쪽에 고핫 족속이,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족속이, 그리고 여기는 게르손 족속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파 사람들이 둘러쳐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스불론과 이사가리, 그 서쪽에는 므낫세를 중심으로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가, 그리고 남쪽에는 갓, 시므온, 루벨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도, 야영할 때도 이렇게 치고, 그 다음 이들이 출발할 때도 저런 모습으로 출발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즉 2장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안에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구분해 줍니다. 즉 그들의 역할, 그들이 해야 되는 모습들, 그것을 하는 것이고, 4장에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성전 봉사하는 것은 2장의 일반 사람 인구 조사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이었는데, 4장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의 숫자만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장은 정결법, 보상법 이런 모습으로 또다시 그 성전을 개인적인 어떤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 그 60 조사했더니 60만 3천 몇 명, 숫자가 굉장히 많죠. 모두 합쳐서 60만 3,550명.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전쟁에 나갈 사람만 60만 명이라면 인구가 200~300만 명은 됐을 거고, 그렇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이나 혹은 물, 그 거주지가 필요할까? 이들이 하루 먹을 60만 명이 하루 먹을 200만이 되겠죠. 적어도 200만 명이 하루 먹을 만나가 철도 화차로 50 그 양이 돼야 될 정도가 되고, 물도 한 300만 리터 정도 돼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200~300만이 그 천막을 치고 살려면
예, 최소 2,600평방미터. 예. 그게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크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과연 그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과학적인 모습으로 이 숫자의 모습을 가져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의 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603, 1,550명 이렇게 되겠죠. 이 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레라는 단어인데, 엘렙, 이 엘렙이라는 단어가 숫자 1,000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이 엘렙이라는 단어가 가족, 씨족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서 그냥 603가족, 603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603가족에 평균 전쟁에 나갈 사람이 5명 정도라면 1,350명 정도다. 그래서 1,350명 정도가 전쟁에 나갈 사람이라면 또 다른 여자들 뭐 이렇게 계산됐으면 그의 한 5배, 한 15,000명 정도다.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얼마나 뭐 우스운 얘기냐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출애굽기 38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당 반세겔씩 속전을 낸 것이 있습니다. 1인당 반세겔씩 속전을 냈더니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합니다. 100달란트와 1,775세겔. 근데 한 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치고 나면 60만 3,550명이 바쳤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니까 알렙은 1,000이라고 보는 게 뭐 성경 전체 모습에 맞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이것저것 따져야 될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6장부터 나타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백성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6장에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이곳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했죠. 포도주, 독주,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 포도에 대해서는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에 관계된 모든 것, 씨,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술을 금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포도는 포도주만이 아니라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 대한 농경문화의 악습과 사치생활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뭐 그와 같은 의미로 살펴보면 되겠죠. 6장에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그와 같은 모습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하여 백성을 축복하라고 해주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축복, 지금 예배 때 사용하는 축도와 비슷하다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라고, 여기는 계속 여호와는 이라고 표현해서 그 주어가 여호와죠. 하나님이. 그리고 축복의 내용은 지키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지키냐면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모습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므로 이런 축복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7장에는 이제 12족장이 하루 한 사람씩 똑같은 제물을 한 제단 앞에 드립니다. 근데 정말 어찌 보면 좀 답답하게 12지파가 지파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걸 12번 반복하면서도 결코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음을 봅니다. 똑같은 제사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지파의 분량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장엔 또다시 레위인의 봉사와 헌신,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모습을 한 다음, 그 다음 9장의 첫 번째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2월이죠. 정월 제 그날 14일 저녁에 3절 그때 모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에는 유월절 지킨 모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월절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 이게 그 처음 민수기 9장 5절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처음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었음을 보고 왕정시대 때도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독려한 것이 역대하 30장에 그 다음 선한왕이라고 불렸던 요시야도 역시 유월절을 지켰다고 역대하 35장 1절에 기록이 되어서 성경의 유월절을 지킨 것은 신앙의 척도 새로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꾼 것을 표현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으로 따진다면 유월절이 성만찬과 연결고리가 됨을 볼 수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해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서 이스라엘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이 유월절은 그래서 성만찬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에 온 지 1년이 지난 그래서 2년 20일에 2년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2년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나팔 부는 방법을 가르쳐서 백성을 소집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모습이 그 다음 불평이죠. 만나 때문에 불평한 모습들이 이제 11장에 나타납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참 이 만나가 어떤 모습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걸로 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해서 먹었다.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이걸 어떻게 짐을 짓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70 장로를 세워서 이를 좀 분담시키고 이제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주겠다고 하며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거뒀던 메추라기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 아니라 그냥 1개월 동안 먹게 하는데 하여튼 질릴 정도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백성들이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1개월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얘기하며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밤새 그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 그렇게 먹었던 모습들 내용이 나오죠. 근데 메추라기가 진사방에 내려서 하루길 되는 지면 두 규빗을 내렸고 그들이 종야 하루 종일 이튿날 메추라기를 모았더니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 1호멜은 10에바고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멜이 나귀의 짐이래요. 나귀가 한번 짊어 갈 수 있는 게 한 호멜. 근데 그걸 10호멜이라면 약 한 집집마다 메추라기를 1톤 정도 이틀 동안 거뒀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들이 이것을 뭐 말리기도 하고 뭐 하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말 질리도록 이렇게 했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메추라기는 지금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출애굽기 16장 13절에도 애굽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한 지 몇 주간이 안 돼서 그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적이 있었고요. 오늘 민수기에 또 1년이 그때부터 약간 1년이 지난 뒤에 메추라기를 또 준 것입니다. 이 두 차례가 전부 다 메추라기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4월경 이래서 뭐 이렇게 메추라기가 이동할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적인 모습까지 허용해서 그들을 붙잡고 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곳이 기브옷 핫다라고 했는데 탐욕을 낸 백성들에게 거기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 임했죠. 12장에 두 번째 불평의 내용이 나오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참 없었으면 좋았을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 그를
잊으면 안 될 겁니다. 미리암이 나병을 걸렸다가 뭐 7일 동안 갇혀 있었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는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13장 가나안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잘 알죠? 이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표현, 두 사람의 긍정적인 표현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 보았는데 10사람은 장애물만 보았고 두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불순종하던 그들은, 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 두 사람,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 그렇죠. 강한 거주민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세,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뒤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말하자,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슬픈 표현 중에 하나인데, 14장 28절 29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죽겠다고 얘기한 그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말한 대로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20세 이상 계수받은 모든 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갚아 주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조심해야 될 우리의 입술임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올라가겠다고 올라갔다가 그 전쟁을 끝내 치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장으로 여행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이젠 정말 광야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죽음의 행군이 계속되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약 한 38년 동안의 광야고, 이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운 모습의 문제점들이 생기고 남은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모습은 이런 거죠. 13장,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그 거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예물을 뭐 어떻게 하라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과는 너무 차이 나는 모습입니다. 14장은 이제 그들이 다 이 땅에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장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펴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들이 광야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이들, 지금 죽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60만 명은 다 죽는다. 그러면 2명밖에 남지 않은데, 그래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걸 전제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제사를 이야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본인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주는 모습이 15장에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민수기가 우리가 읽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대체 이런 중간중간에 제사나 절기나 이런 얘기가 그 실패하고 하나님 반역한 다음에 또다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소망 가운데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장 40절에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어떻게 보면 14장 이미 다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들에게 또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 거룩하라는 말을 다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16장에 또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되는 가문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레위인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3절에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근데 여기에 같이 결탁한 사람 중에 나단 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반역에 동참한 걸 보면 제사직에 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모세 지도력에 대한 반역 같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권위를 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17장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훨씬 높여서 하나님이 들어 쓰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거나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역의 그 권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합니다. 18장에 또다시 레위인 제사장의 직무와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소득의 첫 번째 모습은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활이 되게 하라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첫 번째 것 이것은 거룩하게 드렸던 모습 이것이 모습이고 레위인의 분깃을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다 라고 여호와가 레위 지파 사람의 분깃이 되며 실제 삶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해먹게 하는 일을 갚아주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도록 되어 있음을 봅니다. 또다시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를 들여서 거룩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뒤엔 또 20장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큰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물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원망할 때 이젠 아마 모세도 참지 못합니다. 20장 8절에 그들을 모아서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랴 하고, 반석을 물을 내게 하냐고 짜증을 내며 그들을 모아서 반석으로 2번을 치니까 물이 솟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러지 않았기에 하나님 지금 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것, 반석에 명을 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반석을 친 것, 그 이적이 자신들이 한 양 우리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라고 한 모습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모습이 21장부터 25장까지가 또 민수기 속에 나타난 발람과 발락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민수기 속에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불평의 연속이죠. 이제 또 힘들어지자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21장에 표현되는데, 이제 그 앞에 보면 그 홍해길로 진행해서 에돔길로 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그곳에 먼저 있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보다 더 힘든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곳의 모양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쪽이 모압 평야인데, 이들이 지금도 여기 왕의 대로라고 해서 물이 있고 고속도로가 낮은 것처럼 요르단에 있는 길이 있고 이 밑에 또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지금도 다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좋은 길인데 비해서 이 길을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함으로 돌아서 더 먼 길, 물도 없고 좀 나쁜 길을 가게 되자 불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그들 중에 죽게 했고, 그러자 모세가 중재하자 하나님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게 한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내용은 21장에 나타난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하리라 라고 한 내용이 여기에 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엔 또 역시 물 때문에 나온 모습이 나오고요. 뭐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22장에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3번 저주하라고 했지만 축복한 내용이 22, 23, 24장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발람은 이방술사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민수기에는 발람이 뭘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유다서에는 뭐 그렇게 복채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졌죠. 그리고 25장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음행에 빠진 그것이 그 발람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기에 그렇게 그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된 모습의 근거가 발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모압 평야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 26장에서 30장까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불평과 불신을 했던 선고가 있었죠. 20세 이상 모든 이들은 죽을 거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인구조사 때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났더니 뭐 거의 변동이 없는 숫자만큼이 나타남을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하나님이 정한 법을 그대로 신실하게 행한 것이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들이 광야 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인구조사였는데 이제 두 번째 모압 평지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예비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한 그런 준비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8장에 의하면 이제 여호수아를 27장을 좀 먼저 27장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는 자기의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는 일을 다른 데 넘어가지 않도록 그 기업을 딸들에 의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모습과 함께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기름 부어서 제2차 인구조사와 더불어 이제 그 다음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분명히 준비가 끝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난 뒤에 28장, 29장 이 동안에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14장에 가데스 바나에서
실패해서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15장에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25장까지 이르러 25장까지 그 발람의 모습 또한 바알부올에서의 음행 이런 것들로 다 죽고 그 다음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진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또다시 해준 표현이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며 이런 내용들. 분명히 성경의 민수기에 나타난 표현을 따진다면 이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의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걸 반복한 것 같고 그러지만 내용상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즉 하나님 약속한 자녀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라고 한 얘기지 광야에서 지킬 계절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분명히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알려준 그와 같은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31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첫째가 미디안을 정복하는 것. 미디안을 와서 정복하게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한 어찌 보면 그래서 발람이 행했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이 미디안을 쳐서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나중에 다 죽이라고 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전리품을 다 모든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전리품을 다 똑같이 나눠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전리품을 논아 갖는 모습까지 31장 기록됩니다. 그리고는 32장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자기들이 많은 걸 보고 이미 얻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이곳에 자기의 산업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옛날 가데스 바나에서 4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다 죽은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전쟁을 다 끝이고 가나안 땅이 얻어지면 그 다음에 얻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뒤에는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많은 부분들은 앞에 부분에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 여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40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는 두 지파 반에게 어디를 나누었다는 31장에 하고 34장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의 크기가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파를 얻을 때 그 땅이 기업이 될 때 어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뒤에 또 해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35장에 기록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도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장치고 생면 존중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도피성에 도피함으로 다른 살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36장에는
다시 여자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민수기가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길고 참 복잡한 성경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근데 잘 살펴보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일단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은 다른 성경에도 표현한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뭐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길이 뭐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한 가데스 바나에서 결정적인 불평을 통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야단하고 책임을 물으면서도 하나님은 본인이 세웠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약속들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들어간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압에서 이렇게 규례와 명령과 이걸 내렸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는 확신 속에 주어진 거고, 그렇게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정확한 것이라고 표현 안 되지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요르단 느보산이라고 불려진 곳에 그 꼭대기에 기념교회 기념관이 하나 놓여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모세가 만들었다는 노수로 된 노슬 다른 그와 같은 못을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 전망대에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관광하도록 만들어진 걸 봅니다. 민수기를 마치기 전에 출애굽 이후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40년 동안 여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월 15일이 되겠죠.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속히 나가라고 해서 이제 애굽을 출발하죠. 이 날짜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출발이 시작한 날 1월 15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건축해서 봉헌합니다. 성막을 봉헌하죠. 그리고는 2월 1일 날 그건 한 달이 있었던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고,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2월 20일 날 출발을 합니다. 요 사이에 6월절을 지낸 거죠. 여기도 출발하기 전에 6월절을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 6월절이고요. 시내 광야에 다 머물러 인구조사하고 다 한 다음에 역시 또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출발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40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40년 1월, 네, 날짜가 없습니다. 40년 1월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이 40년에 인구조사를 하고 11월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 41년 1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즉 출발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켜서 40년이 지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쉽게 생각하면 출발이 두 번인데 애굽을 출발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했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봉헌하고 인구조사 끝내고 다 준비한 뒤에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데스 바나가 아닌 이렇게 와서 정말 이렇게 와서 유월절을 지켰어야 되는 거였겠죠. 이 기간 즉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한 요 모습, 요 기간 동안의 모습이죠. 가데스 바나에 도착이 40년이면 말이 안 되죠. 가데스가 아니라 40년은 모압에 도착해야 될 거예요. 모압 평지. 이 가데스 바나 때문에 38년 동안 헤맸는데, 그렇죠? 40년에 모압에 도착하면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저런 식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끝난 그 얘기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신명기 하죠.